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큐티책 복 있는 사람, 또 날마다 주님과의 본문에 맞추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을 이제 들고서 새벽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말씀 준비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자주 이제 오용되거나 잘못 인용되는 본문으로 자주 쓰이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 사이에 있어서 평등을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굉장히 안 좋은 본문, 나쁜 본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교회에서 여자가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큰 소리를 내시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여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 본문이 성경에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본문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귀 기울여 가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미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말씀 여러 차례 하셨지만 고린도 전서에 흐르고 있는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만을 높이는 품위 있는 예배라고 지어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품위 있는 예배.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예배에 대한 고민들, 또 이 팬데믹이 종결되고 종식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 때문에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이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근심하며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주던 사도 바울은 그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파당 짓는 문제, 너는 게바라, 나는 아볼로라, 나는 바울이다, 난 그리스도파다 하는 그런 파당을 짓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었고, 또 할례냐 무할례냐에 대한 할례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또 음행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불신결혼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중심 흐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꼬집고 계속해서 교정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나 또 음행에 관한 것이나 할례에 관한 것이나 파당을 짓는 것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 석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덕을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깨우쳐 주기도 했었고,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도 했었고, 또 살펴보았지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공동체의 덕이라는 기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것으로 교정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예배 의식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소위 미사라고 부르는 천주교의 예배 의식을 보면 여성들이 머리에 흰 면사포를 쓰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된 의식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성이 기도나 예언할 때에 머리를 가리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예배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여기 나오는 이 기도와 예언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예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사상 사람들이 요즘 생각하는 예언이라는 생각,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마침내 언젠가 성취될 일이기 때문에 예언이 맞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대중들이 생각하는 예언의 의미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로 치자면 설교와 말씀에 대한 나눔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예언은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 모두 다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지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어떤 것을 머리에 썼는지, 또 왜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하는 것을 지금 왜 언급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당시의 그 헬라 로마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 문화에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좀 과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들 가운데 남자들이 쓰지 않는 것처럼 여자들도 안 써도 된다고 주장하는 경향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남자들이 머리에 쓰지 않는데 굳이 여자들이 써야 하냐라는 거지요. 문제는 여기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런 문화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를 끼고 있어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항구가 있다는 것은 뱃사람들의 왕래가 많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외부인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문란한 분위기, 타락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창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고린도 여인을 뜻하는 코린티안 귀네라는 단어는요, 창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코린티안 귀네라는 단어는 고린도를 의미하는 코린티안, 그리고 고린도 사람을 의미하는 코린티안과 귀네는 원래는 귀족 여성을 의미하는데, 이게 코린티안 귀네라는 단어가 되면 창녀를 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그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에서 저 사람 고린도 여인이다 하면 저 사람 창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통용될 정도로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들이 퍼져 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적 정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이나 기생들이나 이 창녀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다녔고, 또 이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같은 경우는 머리를 밀렸습니다.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머리를 밀고 다녔기 때문에 뭔가 자꾸 가리려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머리에 자꾸 무언가를 쓰라, 여자들은 뭐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적인 자리,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면 내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머리에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문에서 잘못 오해하면 남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하나님에게서 왔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왔기 때문에 여자가 하등한 존재고 남자는 고등한 존재다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7절부터 12절까지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서로 존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까?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각자의 정하신 창조의 섭리 안에서 최대한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남자도 여자 없이 날 수 없고 여자도 남자 없이 날 수 없는 존재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주 안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는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그 다른 것들, 그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는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지음받은 피조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을 하나님만을 높이는 품위 있는 예배라고 지어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곧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드러나거나 우리의 무엇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머리를 무언가를 쓰는 것, 남자들이 교회에서 예배 때 무언가를 쓰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의 의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침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혹은 이 질서 때문에, 이 전통 때문에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 질서나 그 전통은 새롭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연장선상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하는 교훈에 따라 두 가지 제목을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고 팬데믹 사태가 끝나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을 되찾게 하시되 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전염병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거리낌 없이 즐겁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하시되, 여기 한 가지 더 기도해야 한다면 혹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영상으로 시청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비대면 온라인의 특성상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두고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우리가 직접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를 두고 예배다라고 정리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 여러분,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다 보면 그 자세와 태도도 준비도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처음에야 옷 다 갖춰 입고 정돈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립니다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어지죠. 편하게 놀고 싶고
딴 생각도 쉽게 나고 여러 가지 다른 영상의 유혹들도 도사리고 있고 피곤하고 고단하면 자세를 바꾸면서 여기저기 기대다가 나중에 드러눕기도 하고요. 옷도 그냥 집에서 있는 편한 옷으로 그냥 뭐 잠옷바람으로 그렇게 영상 예배를 시청하는 경우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배는 나와서 드리십시오.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피치 못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영상 예배를 시청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중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자세를 단정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워서 찬송하는 게 가당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그런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 그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그들의 이기적인 자아가 부셔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예배하는 사람,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높이는 품위 있는 예배, 하나님만을 높이는 품위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이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며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 금요 기도회 저녁에 있을 것이고 또 내일 주말을 보내고 나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인데 주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고 특별히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의무인 이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절박한 심정으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면 그 어떤 모든 권리도 포기할 수 있고 그 어떤 모든 특권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들림받는 예배, 주의 영광만이 가득 차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여 나 개인이 내 이름 석자가 또 공동체의 어떤 말들이 어떤 규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 하나님 폐기시켜 주시고 그것 모두 주님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에 바른 덕을 세워가며 질서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말을 맞이하며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하며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직 미숙함으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피치 못할 상황으로 예배를 시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시청하는 예배를 통해서도 주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뿌려지도록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자세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또 4월 말에 임직식, 은퇴식, 위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주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새롭게 또 당선되었고 또 이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교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 주시고 또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주변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가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 또 억압받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주의 종들, 이 일들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한 자에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문제의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그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